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봤었지요. 시편 8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죠?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정말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에 걸맞도록 사람들이 볼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은 저 사람을 보니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여호와 앞에서 깨어있는 자의 생활을 좀 더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전 주랑 똑같으셨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래도 그전 주보다는 조금 더 깨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한 분 계세요? 네, 깨어납시다. 우리 시편 9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2절은 감사죠.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역사 인식에 대한 것이고요.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있고, 9절에서 12절은 피난처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시편 9편 속에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사 속에는 선한 사람이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정의가 실종된 듯한 그런 조롱과 위협을 당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기 현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며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일이 잘 풀리거나 기분이 좋거나 일이 잘 풀릴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가 좀 안정된 것 같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인간관계가 좀 잘 풀릴 것 같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다 조금 꼬이고 안 좋은 것 같으면 왜 또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라면 우리가 바뀌어야지. 다윗의 인생 같은 종말을 다윗의 인생 종말이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초반부보다는 언제가 아름다워야 될까요? 인생의 말년이 아름다워야죠. 초반부, 중반부는 아름다웠는데 말년이 엉망이면 정말 참 괴롭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말년이 아름답게 끝나고 인생 중반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중반도 아름답고 말년은 더 아름답더라 이러려면 다윗과 같은 이 시편 9편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이 9편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라고 하는데요. 이 감사는 오대라는 단어야. 오대. 예, 한국말 뭐랑 비슷하죠? 오대. 오대. 좀 이렇게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평탄한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막 흔들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이 오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뭐예요? 오대 감사야. 오대 감사. 예, 오대 감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대 감사는 현실을 보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감사죠. 현실을 보며 선택하는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아닌데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의 감사. 예. 근데 이 오대라는 이 감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잖아요. 야다. 이 야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게 야다인데, 자, 오대와 야다는 뭐가 같아요? 자음이 같잖아요. 같은 어근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오대 감사를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경험해서 알았던 걸 조금만 위기가 오면 홀라당 다 까먹어 버리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가 오대 감사입니다. 예. 다윗의 감사는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한 오대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의 은혜를 기억했을까요? 4절을 보면 주께서 내 억울함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11절을 보면 주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을까요? 불끈 올라왔을까요? 아무튼 믿음이 일어나며 감사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 보호를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구원하신 은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찬양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맡겨드리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는 분 아멘. 근심 걱정하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는 분 노멘. 노멘도 아니고 아멘도 아니신 분들은 뭡니까? 예. 예.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출구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 기억을 이제 소환하면서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데요. 3절 보면 뭐라 그러죠?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예, 망한대요. 다윗의 삶의 토대는 자기 기분이 아닌, 현실의 여건이 아닌 뭐였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토대는 지금의 여건입니까? 여러분의 그때그때의 기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내가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속에서 행하셨던 삶의 토대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뭐 할 능력이 없어요?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아이디어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역사 속에서 실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단어도 참 묘해요. 한국말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싸예요, 아싸. 아싸의 하나님. 예,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싸의 하나님이에요. 어제 후배 친구 목사랑 통화를 하는데, 충정도 사람들이 좋으면 암만 이런대요. 근데 그 암만이 아멘에서 나왔다고 똑같은 자음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싸의 하나님이, 아싸의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기억해내야 돼요? 현실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 아싸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5대 감사. 5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면서 5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언약하셨고 출애굽을 이끌어내셨고 또 뭐까지 하셨죠? 부활하셨고, 이 기억이 현재의 두려움을 아싸로 바꾸면서 오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아싸 해보세요. 네, 오대. 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3절 말씀처럼 원수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반대 세력들, 아까 부정의 세력이 우리가 아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5대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악의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된다고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아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5대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위 아래서 악인은 패배하고 의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라고 하는데요. 네, 하나님은 피해를 입은 의인을 대신해서 판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호한다라고 생각하면 법정에 섰을 때 변호사가 변호해 주는 그걸 기억하죠. 근데 요즘 재판이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소홀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억울해하며 비싼 변호사를 사기도 하고 막 법조계 줄을 대려고 애를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주께서 변호하셨다라는 것은 이 법정에서의 변호와 달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직접 정의를 세우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해야죠. 다윗은 악이 번성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결국 의롭게 판결하신다는 뭐를 가진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뭐 하시는 분일까요?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권리를 기억하시며 직접 개입하시는데,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뜨문뜨문 기도에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총총이 나와야 될까요? 예,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기억하시며 개입하시는데, 원수의 패배와 의인의 보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러죠? 공의로운 하나님, 미슈파트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미슈파트의 하나님이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셨잖아요. 거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 미슈파트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실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는 하나님, 아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95% 이상이 이 아싸의 하나님을 못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아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놓고, 세상 속에 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다가 교회 왔을 때는 아버지 죄송해요. 이 반복.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신앙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는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의 어려움보다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아싸의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정직, 공평,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 공평, 의로움, 곧 미슈파트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공의롭게 일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너무너무 늦잠꾸러기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의인을 뭐하고 있다? 잊지 않고 의인의 권리를 기억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난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잠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시는 분인데요. 이 기간이 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며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뭐를 준비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80%는 내 힘으로 하고 20%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20%는 내 힘으로 하고 80%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100%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긴 침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어때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막 온다 그러잖아, 그쵸? 근데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성숙한 게 자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야, 80%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지금은 90%야. 아니, 지금은 100%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프로테주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겠죠. 우리 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고 찾는지를 하나님은 뭐 하세요? 템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 하세요. 그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개입하세요. 네. 그래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억눌린 자의 피난처인 하나님이 나와요. 아까 공의의 하나님은 미스파트였잖아요. 피난처의 하나님은 거기까진 갔죠. 파트가 아니라 가브예요. 미스가브. 피난처. 미스가브. 예.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 속에 피난처이고 요새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문제가 끝나야 안전한 게 아니야. 문제 속에서 내게 와서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내게 와서 나를 요새로 삼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 뭐예요? 안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9절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요 환난 때의 요새다라고 하죠. 세상은 안전을 약속해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보험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약속은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는 못해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피난처이고
안전한 요새다. 나는 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때 아기는 두렵게 되고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아기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안전한 하나님의 요새 안에 보호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하나님의 개입을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걸 해야 돼요. 다라시를 해야 돼요. 다라시. 예, 따라간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발음이? 예, 다라시. 이 다라시가 뭘까요? 다라시. 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게 다라시예요. 요즘 기도 다들 얌전하게 하시잖아요. 아니, 가장 깊은 언어로 가장 짧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99%가 넘는 사람들이 가장 깊은 언어로 가장 짧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할 정도의 영성이에요. 왜?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쭉 100%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럼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다라시를 해야 돼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래도 어떻게 이 꽉 다물고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개미 소리만 하게 기도하고 막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자고요 이러면 이제 조금 소리 내고 이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아싸,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 많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게 다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그랬죠? 예, 상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다라시 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해요? 아빠! 그러죠. 집에 아이들이 막 집에 뛰어 들어오면서 엄마!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엄마 우리 저기 달리 집사님의 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파트 입구에 붕어빵 장사가 와 있다 그러면 문 막 열고 뛰어들어와서 엄마! 막 이러면서 붕어빵 이러지 않겠어요. 그쵸? 다라시잖아요. 그게 막 엄마를 찾고 다라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죠. 예. 그렇게 다라시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싸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부르짖으며 다라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함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빠! 이러면서 달려가죠. 아니, 붕어빵을 파는데 집 앞에서 우리 엄마는 집에 없어. 옆집에 문 박차고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붕어빵 사달라고 그럴 애는 없잖아요. 옆집이 내 진짜 삼촌이 아닌 이상, 그쵸? 예,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고요? 깊은 친밀감.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라시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마치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굳이 하나님이 기머거리도 아닌데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되냐? 아유, 좀 점잖게 경건하게 기도해야지 천박하게 왜 이렇게 징징 짜면서 기도하냐? 이게 지금 뭐를 모르는 거예요? 다라시하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거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이디어맨이 아닌 실제로 일하시는 아싸의 하나님인데, 이 아싸의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다라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일하시는 아싸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있을수록 뭐 한다? 다라시 한다. 내가 점잖은 척 기도하는 게 알고 보면 경건한 신사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소리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행위로 조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다라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공의를 행하십니다. 다라시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력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과 동력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기억하면 뭐 해라? 감사해라. 5대 감사를 하라는 거죠. 기억하며 5대 감사하는 자는 뭐 한다? 다라시하는, 찾고 의지하고 뭐 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를 실행하시는 아싸의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미래는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하세요? 아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암울하게 생각하시든 아싸하게 생각하시든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신앙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며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라시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